잠언 1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근데 하물며 선을 악으로 갚아서 되겠습니까? 악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그의 악이 개인에게 머무르지 않고 지배까지 미친다 했습니다. 내가 개인으로 선을 악을 갚으면 내가 해간 악은 우리 집안에 퍼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 시편 109편에 보니까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어떤 의인이 연약한 자인데 사랑하며 선을 행했어요. 근데 상대는 악한데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그들이잖아요. 그죠? 숫자도 많고 큰 사람들이.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자, 여기까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시편의 의인은 하나님께 기도할 뿐인데 이 일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기도하냐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아이고 너무나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 부분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가 가룟 유다한테 응한 거 아시죠? 예수님이 유다에게 얼마나 선을 많이 했습니까? 유다가 예수님께 악으로 갚았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죠. 사탄이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집이 황폐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죠. 이 시편 고백 외에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유다를 위하여 얼마나 선한 뜻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까? 유다인들은 또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악한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악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역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보세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어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예. 악으로 선을 갚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지금 예레미야 본인이 당하고 있는 일이에요.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본받아야 한다면 이런 기도도 본받을 수 있죠.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시편의 기도와 예레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다윗이 참 의로운 자지만 다윗이 악을 행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과 우리야를 보면요. 우리야는 다윗에게 충성했어요. 얼마나 선을 했는지 봐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 우리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나라의 종으로 세워졌다면 진짜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에게 한 짓을 보세요. 그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죽인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뭐가 임했습니까?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피비린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결국에 어떻게 했죠? 자식한테 쫓기고 자식 둘이가 반역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기 때문에 요약하자면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아들만 4명이에요. 집안에 간음죄가 있었어요. 똑같은 죄입니다. 간음과 살인으로 아들만 4이 죽었어요. 의로운 다윗이라도 선으로 악을 갚자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다윗의 집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아들이 여동생 간음했죠. 큰아들이. 셋째 압살롬이 자기 작은 엄마들 10명 간음했죠. 그렇죠? 압살롬이 큰형 죽였죠. 아도니아 반란해가지고 결국에는 솔로몬이 죽였죠. 누가 죽었습니까? 압살롬은 반역해갖고 죽었죠. 밧세바가 낳은 아들은 병 걸려서 하나님이 일찍이 데려가 버렸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윗의 이 인생 후반부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나단이 이 말씀 그대로 예언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선한 가르침을 받았고 진짜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귀신도 쫓아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불법을 행했어요. 예수님과도 함께 있고 마귀와도 함께 있는 자였어요. 주와 선생 되신 분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당하는 악은 지옥의 악이어서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차라리 그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아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쳐라 그랬습니다. 우리 늘상 경험하는 일입니다. 예. 딱 한마디 덜 하고 그쳤으면 좋았을 것을 한마디 더 해서 힘든 경우가 우리가 늘 삶에서 겪는 일입니다. 예. 여기는 사실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둑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말이죠. 주변의 흙과 돌을 잡고 긁어내려갑니다. 예. 조금씩 긁어내려다가 어느 정도 되면 구멍이 아주 크지 않아도 수압을 견디지 못하면 둑이 한꺼번에 확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물이 그 아랫지역을 다 가득 채우게 되고요. 사람이 거주한다면 대부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사람 무릎 정도만 높아 차올라도 걷기가 힘들고 속도가 웬만큼 붙으면 넘어졌을 때 못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이 싸움이란 게 그렇습니다. 목까지 차는 싸움이야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무릎이나 허리 정도만 차도 싸움은요 맹렬하다 그러잖아요. 예. 물의 양만이 아니라 그 속도, 그 기세 때문에 사람을 치고 내려갑니다. 오늘 참 이 물로 비유한 게 얼마나 또 불로도 비유하죠. 말은 불이다. 물이건 불이건 유익한 거지만 사람이 통제할 수가 없게 되면 오히려 사람이 죽습니다. 싸움으로 확대될 것을 알고 시비를 사전에 멈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목을 걸고 죽더라도 싸워야 할 일이라면 싸울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이 말하는 건 뭐죠? 대개는 자기 정욕과 자존심 때문에 일어나는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자존심을 상하고 싸우지 않는 것이 낫지요. 예, 길 가다가 누구 부딪히면 죄송합니다. 그걸 가면 되죠. 그런데 꼭 자기 힘 자랑하려고 죄송하다 하는데도 끝까지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본인이 예상치 못한 화가 닥칩니다. 정욕을 절제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 큰 손해를 봅니다. 돌아서는 것이 죄도 안 짓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누가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였느냐 그랬어요.
말씀이 가르쳐주는 이 원리를 보세요. 작은 해로움이 있을 때 큰 해로움이 있을 걸 예상하고 멈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조를 주실 때도 작은 징조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걸 멸시한다고요. 그래서 스가랴 14장에 뭐예요? 누가 작은 일들이라고 멸시하느냐? 어리석은 자야. 멸시하지 말아요. 얼음에 금이 가는 것을 보고도 계속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빠져 얼음 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얼음 구덩이로 빠져서 그대로 올라오면은 그나마 살 수 있겠죠. 물론 그대로 올라와도 얼음을 붙잡고 미끄러운데 다시 올라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몇 분 지나면 체온이 떨어 죽습니다. 이제. 그런데 더 무서운 거 뭐냐면 풍 빠져가지고 올라올 때 수직으로 그대로 올라온 게 아니라 약간 방향이 틀어서 올라오면 얼음에 등이 붙어버려요. 처음 금이 가기 시작했을 때 걸음을 멈춰야 합니다. 돌아갈 수 있을 때 다시 단단한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 그랬습니다. 다툼의 번지는 속도는 아주 빠릅니다. 곰팡이 퍼지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죠. 싸움으로 확대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어느 선을 딱 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빠르게 확대돼 버립니다. 그러므로 다툼의 자리에 애시당초 가담치 아니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나에게 누룩이 묻었고 나에게 묻은 누룩은요 생각보다 빠르게 이웃에게 퍼집니다. 빨리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같은 잠언 20장 3절에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몇 장 더 가면 다시 보겠지만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소한의 영광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에 붙어있는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를 잃는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싸우는 겁니다. 영광을 잃고 싶거든 다툼을 가까이 하고 존귀를 보존하고자 한다면 다툼을 멀리하고 오히려 더 영광을 얻고 싶으면 다투는 자를 화해시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주 다툼을 일으키거나 또 다툼을 일으키는 자와 가까이 하면 갖고 있던 영광을 잃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는 처음에 보면 압니다. 예. 왜냐? 그 영광이라는 것이 다툼의 대가요. 이 영광을 잃는 것이 싸움의 싹시입니다. 뭘 내놓고 싸움을 하고 뭘 내놓고 다툼을 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셨던 영광을 값으로 내놓고 싹스로 반 잘라 내놓고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려고 형들과 다퉜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신자들을 핍박하는 유대 종교자들과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존귀를 얻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지금 잠언에서 말하는 싸움은 그런 류의 싸움이 아니죠. 13절 15절 앞뒤로 보면 악인 미련한 자들 얘기하고 있죠. 예, 사람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싸운 겁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나느냐 이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할 때 술 취하면서 나는 게 아니냐 너희가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함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 있죠. 예. 예수님이 바울이 선지자가 했던 그런 류의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면 나머지는 다 해로울 뿐인 다툼이고 영광을 내버리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라는 둑을 허물어버리는 다툼이고 싸움입니다. 멀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합니다. 멀리하는 것이 영광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